지난주 화요일 날 공부한 것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그 네 개의 파벌로 나타났죠.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파다. 그리고 또 한 파는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그리고 또 한 파는 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파벌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놓고 어떤 지도자가 서로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지를 놓고 다른 개종자들보다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파벌을 이루어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이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상태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떠난 육적인 상태로 흘러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이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최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분열입니다. 분열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신자들의 생각이 영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육적으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멀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한 현상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울이 대단한 것 같고 아볼로가 대단한 것 같고 베드로의 가르침이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파벌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나누어지지 않았고 서로 같은 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우리의 말솜씨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 주의를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성경을 지금 못 가르칠 정도로 좀 소란스럽게 하는데 조금만 아이들을 좀 간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신자들의 모든 관심을, 이런 분파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가장 좋은 주제가 뭔가 하면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관심을 이제 이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합해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들의 모든 관심을 우리가 연합해야 될 대주제인 십자가로 쭉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일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먼저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의 지혜. 우리는 굉장히 이 말의 지혜를 많이 믿어요. 누군가가 아주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지혜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도 바울의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좀 묵상해 보면 신자들의 관심을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계속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수사학적으로 또는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이론을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변론술 같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말의 지혜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듭거듭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주어진 그대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수하게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장 정직하게 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그 뒷얘기를 보면 말의 지혜를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헛되게 할 수 있다. 가려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지혜가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가 이제 언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고 하는 이 헛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비게 한다는 의미라 그럽니다. 비어지게 하다. 형태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형태만 남고. 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주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이야기를 사람이 듣고 그 십자가의 주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이야기는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위대한 사랑의 주제가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사람을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 십자가의 주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주제를 놓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결과로 사람들이 그 스토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그 형태는 다 머릿속에 담겨지는데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의 결과가 헛되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 그 주제는 다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울이 말하기를 물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도 한 몫을 하지만 또 하나는 복음이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전달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론과 철학이 함께 뒤섞이게 되고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가미되어지면서 복음의 순수함이 사라지게 될 때 이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곳이 이제 당시에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큰 대학들이 있는 교육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변론술이나 수사학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막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논쟁을 벌였는데 이 헛되게 다시 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잘 가공해 전달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죠? 이게 그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다이나마이트, 이제 폭탄을 의미하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두나미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포탄이 쏟아지면서 이 죄를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죄를 파괴하고 그 도시의 죄를 파괴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면서 죄의 스롱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정리해 본다면 이 복음을 실어 나누는 메신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배움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어부들과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이런 변론 이런 걸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수사학이나 어떤 뛰어난 변론으로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메신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단순한 가르침이었지만 진실한 삶과 그리고 정직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진리에 무엇이 역사한다?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복음은 유대교와 헬라의 철학을 무너뜨리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다시 말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사업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자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시금 초기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오늘날 이 교회에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하나 더 단어를 좀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음을 통해 받는 이제 구원에 관한 기별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이러한 기별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다? 미련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보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참 바보들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오늘 재림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재림교회 목사라 그러면 아유 왜 하필이면 장로교 목사나 감리교 목사를 하지 왜 재림교 목사를 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게 미련한 것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게 당시에 어떤 거였죠? 뭐의 상징이었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도구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죄인으로 평가받는 그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당시 헬라 철학자들에게는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라는 이 단어에 메시아라는 단어는 전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꺼리끼는 단어예요. 메시아와 십자가는 연결시켜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당시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당시의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높은 편견의 벽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뭐였는가 하면 계속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도 생각해야 했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오순절에 쏟아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이건 세상에 전해질 수 없는 그러한 이 기별이었다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세상에 이런 세천사의 기별을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나와서 매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21절에 이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의 변사, 변론가를 말하는 거죠.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질 때 이런 모든 세상의 찬란한 지혜들이 다 무색할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역사하면서 이 복음 진리가 세상을 쫙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상으로 볼 때는 무엇을 통해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전도하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이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당시에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그 매달린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복음을 쫙 전하게 될 때, 그때 이 세상이 나타낸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하면 22절부터 25절까지를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메시아라 그러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이제 이 표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메시아에 대한 증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로서의 표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당시 세계 최고의 왕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해 드러나는 경이로운 이적을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에 이제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석에서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그 패배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아,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겐 그런 게 없었죠. 그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제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라는 증거로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철학적인 지혜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철학적 지혜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들은 세상적 철학과 지성으로 이 예수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론적 근거와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헬라 철학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의 증거로 뭘 제시했는가 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뭐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매달리는 가장 흉악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꺼려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헬라인과 로마인에게는 이 십자가에 사형된 사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상은 어떻게 보면 실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이 볼 때는 수치스럽고 미련한 기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일 때는, 이 진리일 때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기별은 이 세상의 지혜와 편견을 뚫고, 다시 말하지만 엄청난 포탄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는 이 말은,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국적과 문화를 떠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천주교를 세상의 정신적 존경하는, 다시 말하면 천주교를 세상의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로 그런 교황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개신교와 종교가 연합하고, 그리고 세상 권력이 연합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세력으로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체계들이 거짓이라고 예언을 가지고 폭로할 때, 그리고 참된 예배일이 안식일이라고는 한 기별을 전하게 될 때, 이것은 정말 당시에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누구다?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것이 진리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그 기별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령은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대한 능력인, 다시 말하면 두나미스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기별마다 역사할 때, 그때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모습처럼 이 진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재림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중에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죠. 그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 높은 편견과 반대를 이겨내면서 이 진리를 증가할 수 있을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참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초대교회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는 세상을 이겨내기가 불가능한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능력과 방법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 그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는 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좋은 가문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어부라든가 세리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와 그리스로 이 지식을 실어 나갈 수 있었는가?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계속 우리가 이제 이 1장을 공부하면서 반복하는 건데요.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인간의 방법이 찬양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첫 번째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인간의 방법을 첨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기별에 무엇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서두로 돌아가 보면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다? 고린도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아볼로란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학식을 갖춘 사람이고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잘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능력이 굉장하다. 바울의 능력이 굉장하다. 그리고 아니다. 이 베드로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면서 인간들을 자랑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찬양되어지는 가운데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지는 결과가 바로 뭐다? 분열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인간을 높이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고 교회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들을 판단하게 될 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는 방법으로 돌아가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할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론이 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모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든 사람들은 통로예요. 그죠? 예. 그들을 변화시키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이 던지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성화의 결과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지 않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31절 결론이 이제 뭐라고인가 하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1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결론은 이제 교회가 결국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자랑하라고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 생각이나 모든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타나서 이번 가을에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가득한 그런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절 빌립보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네, 이제 이 성경절은 제가 이 동작중앙교회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방법과 지혜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진정한 할례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연합해서 올 한 해 또 올 가을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게 되는 동작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